아멘. 쓰임받는 그날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1절에서 보면은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1절에서 우리가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묻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직도 이방의 땅인 그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도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이 유다 그 땅으로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땅히 내 나라이기 때문에 내 나라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야 하지만은 이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한데도 하나님께 묻고 올라가는 사람이 이제는 다윗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라 라는 허락을 받고서야 올라갑니다. 이어서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리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자기 땅, 자기의 그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않고 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그 고산 지대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를 내린 곳이 이 헤브론이고, 이 헤브론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족장들의 영적 고향이었고, 그리고 이 헤브론의 뜻은 연합, 동행, 일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뜻은 무엇이냐면 족장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삶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인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서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조상들의 전통의 계승 정신 그 위에 나라를 세워라 라는 뜻입니다. 비록 12지파 중에 지금은 다윗이 속한 그 유다 지파의 반쪽 왕으로 그가 섰지만은 드디어 왕으로 온전하게 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0년 동안 다윗이, 그 10년 동안이 넘도록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했고 그 목숨을 건 도망자 생활을 했지만은 그 10년이 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시고야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 삶 속에서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가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로 우리에게 오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때가 우리 삶 속에서 온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돌아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을 돌았습니다. 1회째 6바퀴를 돌아도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7일 동안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아도 돌지 않아도 충분히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과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과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의 그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실수도 많이 하였고 실수도 여러 번 하였지만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모든 삶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더 좋게 바꾸어 주신 분임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읽고 그리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 첫 번째로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앞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왕이 죽었어요. 사울왕이 죽고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될 차례가 분명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그는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그 후에도 사울이 줄곧 왕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울이 죽음으로써 다윗의 신분이 처음으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었는데도 다윗은 스스로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과 이런 진리를 보면서 내 욕심에서 나온 복은 어느 순간 바람과 함께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당장 보기에는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았고 내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삶 속에서든지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 위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셔야지만이 쓰임받는 우리들의 자녀가 리더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대로 제단에 올려드리기로 작정하고 그 아브라함이 시행을 할 때 이삭이 아버지를 이은 다음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부터 제가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로는 누구나 다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순종은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에 갈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앞에 하나님이 펼쳐놓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이 일어날 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최고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길을 잃었는데 누가 내게 찾아와서 길을 잃으셨습니까?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찾아가서 길을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으신 분이 중국에서 선교하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입니다. 열심히 중국으로 파송되어서 기도하고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영국 선교부에서 편지가 테일러 선교사님께 왔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보낼 헌금이 부족하니 실적이 나쁜 곳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 즉시 본국으로 귀국하라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러 왔고 선교를 하러 중국으로 보내졌는데 돈이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런다고 다시 내가 돌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겠지요. 이때 테일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셔서 내가 이곳까지 왔는데 열매가 없다고 당장 귀국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에벤에셀, 즉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니라 하더라. 아멘. 에벤에셀과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말씀을 그가 받았습니다. 테일러는 아멘으로 받았어요.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믿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확실하구나.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자 그때부터 그는 옷도 중국 사람들이 입는 그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생활도 먹는 것도 그들과 모든 것을 똑같이 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과는 세계 최고의 지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네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맡겨져야 합니다. 우리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우리가 맡겨드렸잖아요. 그렇게 우리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겼으면 그분께 모든 것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랬을 때 책임지십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 손 붙잡고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가니까 힘들면 내가 손을 놓아버리는 실수를 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손을 끌고 가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내 손을 끌고 가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견인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나는 내 생각이나 내 뜻이 내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서 내가 욕심을 내지만 하나님은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그리고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견인을 해서라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 믿으시지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 10년이 넘도록 그는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여러분, 도망자는 처량하고 부끄럽습니다. 언제 발각될지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신세가 이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살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다윗에게는 힘들고 그리고 어떨 때는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에게는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했던 세월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시련들이 있고 고난과 힘든 시간이 있으면 그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서 8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다 되면 누가 하나님을 부르고 구하고 찾겠는가? 도리어 안 되고 내 삶이 가로막히고 그리고 눈물이 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부족한 것이 참 많음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미련한 것에 참 감사합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주님께 늘 지혜를 구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참으로 없음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힘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 새롭게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지만 남은 11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왕의 그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라는 자가 사울의 아들인 우리가 잘 아는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사울 왕을 계승한 자가 진짜고 그리고 정통 왕이지 다윗은 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그 다윗의 길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그 삶 속에서 이루어낸다라는 것은 쉬운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로막는 원수와 세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더 좋게 모든 것을 합하여서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합력하여서 좋게, 더 좋게 이루신다는데, 지금 내 삶이 어렵고 지금 내 삶이 힘들어도 우리가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100% 동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르시겠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100% 동일한 방법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짜는 언약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큰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10년이 지나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이 결국 그의 옆구리에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면 이삭이고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10년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10년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지요. 그래도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더 크고 아름다운 그런 비밀한 하나님의 경륜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0년을 기도하며 기다렸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응답이 없는 것이 더 큰 응답인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고보 왕이 그 형의 칼을 피해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면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그것이 야곱의 소원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서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를 만들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인다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망하고 마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양이 구름을 가렸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터널을 지나면은 그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환한 세상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련이라도, 지금은 고난이라도, 지금은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날이 어둡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벽 미명이 가까웠다라는 뜻입니다. 고통이 크다라는 것은 응답이 내게 가까이 왔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의 것임을,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된다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다윗을 향한 그 계획을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그 계획을 이뤄내셨고 되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을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이 되도록 만들어 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인이 왕이 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스스로 다윗에게 찾아와서 왕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줍니다. 왕으로 그를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인정해 받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는 반쪽 왕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키워내시기도 하셨지만은 백성들의 때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진짜 왕을 잘 세워야 되겠구나. 누구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셨는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 기름 부음을 주었다라는 것만 소문으로 들었지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왕의 자질이 있는가? 백성들이 여러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 증거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하다가 사람의 생각으로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람으로의 생각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적이 이스마엘의 그 후손인 이슬람족이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지금도 이슬람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손위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20년간 속임을 당하고 모든 복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리고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그가 입술로 시인할 때 불과 수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거부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물질의 기름 부으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진짜로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기름 부으심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누구예요? 하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그 기다릴 것을 생각을 해서 기름을 미리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미련한 5은 등불에 담겨 있는 기름 외에는 준비하지 못했다가 결국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다. 신랑이 더디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냐라고 하지 말아야 되고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오신다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똑똑한 척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끝까지 기다리고 준비했습니다. 왜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 기다림의 세월이 있을 때 유다 지파가 스스로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은 이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세월이었습니다. 꿈을 꾸었던 그 요셉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많은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 세월 동안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누명도 썼고 이 모든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감옥도 갔습니다. 심지어. 그런데 심지어 감옥에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밖에 나가면 내 억울함을 호소해서 나를 꺼내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잊게 하셨을까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나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아멘. 다윗은 믿음에서뿐만 아니라 인격에서도 왕으로 인정을 받는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에 들어가서 그 사울 왕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고 금식을 했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들은 것입니다. 원래는 모압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이 이 길르앗 야베스 그 민족을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갚았던 것입니다.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백성들이 그 원수 같은, 나에게는 원수 같았던 그 사울 왕에게 그렇게 잘했으니 그릇이 작은 사람 같았으면 속으로 야, 너 두고 보자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다윗은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다윗 왕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다윗처럼 긍정적이고 그리고 좋게 해석하고 좋게 보는 것, 좋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을 쓰신 안희숙 여사님 아시죠? 그분의 책 중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 생명을 보면 있던 오해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 생명을 보면 밉던 마음과 그런 증오스러움도 마음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 같은 그 사울 왕을 인정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장사 지내고 그리고 금식한 백성들을 이해하고 품어주었습니다.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저는 제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손을 놓으시면 한순간에 저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염려했는데 그들이 그 다윗 왕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들의 마음을 넓혀서 서로의 마음을 품어주고 그리고 생명을 살려주고 그들의 삶을 인정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귀한 교회,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도로 모두가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